지금으로부터 24년 전 1990년 5월에 저는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을 할 때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 때였고 아내는 의료원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만남에 영향을 미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사랑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고 아내에게도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들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우리는 결혼하였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목회를 하였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공부하였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우리는 무빙을 하였습니다. 그 비전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대가도 지불했고 여러 가지 어떤 아픔과 상처도 겪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함께 하셨고 그 비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비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였고 그러나 그 12명 중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도 있었고 그 비전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고 그 비전을 따라 전진하였고 그 비전을 마침내 이룹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 비전을 따라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무리 우리에게 있어도 그 비전을 보지 못하는 문제, 못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비전을 보여주어도 그 비전을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 오늘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였을 때 그들의 삶은 원망투성이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난 뒤에 반응이 소개되는데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가게 하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여기에 불평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구체적인 그들의 부정적인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들은 지금 데모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걸어왔던 그 광야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기 하나님을 향해서 데모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적 인생을 살아가는 비전 없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본문에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었을 때 그 비전을 보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소수였습니다.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의 정탐꾼들은 그 비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들은 그 보여준 비전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2024년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 사는 비전의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비전을 보는 사람, 미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비전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여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의 땅을 향해서 거침없이 올라가고, 올라가되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이김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마음에 그 비전에 확신이 있었고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승리를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비전의 사람은 그 안에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그 비전을 향해서 그 확신을 믿고 도전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그 확신을 건 비전대로 인생을 그 비전에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비전대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잘 소개하죠. 비전의 사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도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비전의 사람이었던 갈렙에게 하나님이 그 비전대로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그 가게에서 누리게 하시죠.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대로 우리의 삶이 비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개인적으로도 보여주시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었다고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게 우리 속에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이스라엘의 다수가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어도 왜 비전을 보지 못하였는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그 비전의 땅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비전을 보지 못하고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우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여기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정도 거인이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스라엘보다도 더 신체가 크고 장대한 거인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뚜기 컴플렉스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은 먼저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감정은 결국 부정적인 말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패배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전의 삶을 살질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땅을 악평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가 비전의 교회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때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먼저 말을 보면 압니다. 비전 있는 교회 공동체는요,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미래적인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전이 없는 교회는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과거의 말만 하고 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비전의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점검할 때 말을 보면 이 사람이 비전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 이 책은 미국의 여러 목사님들이 지은 책인데 그 목사님들 중에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의 교수인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의 사용에 대한 20가지 결심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5가지의 결심을 제가 소개할게요. 첫째, 악한 마음의 표시인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다툼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절대로 타인을 비방하지 않겠다. 비전의 사람은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절대로 나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겠다. 비전의 사람은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는 자로 말하겠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심을 알고 절대로 투덜대지 않겠다. 비전의 사람은 투덜대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비전의 말을 합니다. 비전의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언제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말의 현 주소가 나의 현 주소입니다. 말은 내 마음의 현재이고, 말은 내 인생의 현재이고, 말은 내 비전의 현재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비전이 꺾여 있는 증거이고 비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이렇게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안에 비전의 선이 있는 사람, 비전의 선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악한 말, 부정적인 말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은 비전이 없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전의 사람은 그 부정적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를 비전으로 지켜가는 자가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주변에는 온통 패배하는 자, 부정적인 자, 비전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말하고 비전대로 그 인생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제자훈련의 비전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의 비전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움을 통해 일하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이미 책을 사서 모으고 책을 읽고 세미나를 다니고 또 기술을 배우고 뭐 이런저런 제자 훈련과 관련된 준비를 했습니다. 제자 훈련과 관련된 비전을 갖고 도전을 하지만 현실에서 저에게 부딪혀오는 환경적인 영향은 전부 부정적입니다. 일단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조차도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자 훈련은 서울의 강남에서 통하는 거고 시골이나 작은 도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 이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목사님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민 목회는 살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 자들에게 무슨 제자 훈련을 하느냐?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해봤자 다 소용없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시켜보면요, 꼭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제자 훈련을 했다고 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 가운데 부정적인 사람들이 여전히 나타납니다. 2년 동안을 해도 여전히 부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황을 보고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그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속에 약간씩 그런 어떤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저에게 꺾이질 않았고 지금도 꺾이지 않고 앞으로도 꺾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꺾이고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고 여러분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주변적 정황이 온통 부정적이었어요. 그냥 부정적이 아니고 거의 99.9%가 전부 부정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비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승리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2024년을 출발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한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혹시 내 안에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실패의 생각, 낙심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먼저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집중하시고 다시 승리의 믿음을 갖고 그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 도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전을 보는 사람, 용기를 내어 모험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본문 민수기 14장 6절을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라고 합니다. 비전을 위해서 옷을 찢는 모험이 있습니다. 비전을 위해서 옷을 찢는 용기가 있습니다. 비전은 항상 용기를 통해 모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 믿는 약속에 대한 용기, 모험, 결단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온통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여기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결단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비전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비전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 모습입니다. 목숨을 거는 비전에 대한 모험과 용기가 나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험과 용기를 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의 입장,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얼마나 헛된 행동입니까? 지금 거의 다수가 반대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정황에서 이 소수가 모험을 하고 결단을 할 때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모험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험과 용기를 적용할 때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실상이 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실상이 되고 믿음이 증거가 되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모험하고 용기를 갖고 도전할 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으로 비전을 보여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모험하죠. 75세의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땅을 버리기로 결단하고요. 그 비전을 향해서 모험하기로 결단합니다. 8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가는 모험을 하였고요. 25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순종의 모험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사도행전의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였고 모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비전을 가시적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갖고 우리가 도전하고 모험할 때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되고 그 용기 속에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도록 하십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여러분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청교도들이 모험하였고 용기를 내어서 도전하였잖아요. 영국 정부가 박해하였고 영국의 국교도들이 박해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용기 있게 대서양을 건너는 모험을 합니다. 1620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간의 대서양의 횡단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매사추세츠 어떤 항구에 도착하여서 그 해를 지날 때 그 해 겨울에 병과 추위 때문에 그 102명 중에서 절반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아주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살아내고 그 기초에 미국이 건설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들이 살았던 그곳, 그 정착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플리머스 플랜테이션 민속촌을 방문하였을 때 그때 그 당시의 집, 그 당시의 옷, 그 당시의 생활상이 그대로 거기에 재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인상 깊게 본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정착촌의 제일 위쪽, 제일 중앙, 아주 중요한 곳에 교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나무로 된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가 봤더니 1층, 2층인데 그 2층에 보면 대포가 있습니다. 그 앞에 창문을 향해서 대포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현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무릅쓰고 목숨을 무릅쓰고 그것을 그들은 정착하였고 믿음으로 삶을 지켜낸 겁니다. 모험을 한 겁니다. 용기 있게 모험을 하고 도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을 위해서 목숨을 드려야 되기도 하고 시간을 드려야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몸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기 있게 결단하고 모험할 때 하나님이 그 비전대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적으로 8년 전에 비전 가운데 사요셋으로 무빙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그 시간은 모험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험하기로 도전하기로 결단하였고 우리는 동참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롱아일랜드로 올 때, 이 사요셋으로 올 때 주변에서 전부 반대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찬성했지만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박 목사, 거기 무빙해서 나름대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거의 없어. 그러므로 가면 안 돼. 라는 것이 충고였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곳에 미리 와서 여러 번 이곳을 다니면서 이곳 이제 정탐을 좀 했습니다. 어떤 한국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 사요셋에 한국 교회가 이사 오는 곳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곳에서 오래 산 입장에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듣자마자 그 집사님 말도 끝나기 전에 목사님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그 집사님 말씀은 그래. 이미 이 장소에 왔던 이 교회들이 어려워서 다시 나갔고 이곳에는 큰 교회들이 있고 이미 안정적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 어려워, 안 돼. 그러므로 오지 마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몇 년이 지나고 그 식당을 갔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전혀 집사님 죄송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 집사님이 아주 완강하게 안 됩니다, 힘듭니다 라고 하는 말을 꼭 이사 오세요 라는 말로 들었습니다. 다 반대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석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꾸시고 환경 가운데 일하시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40대 후반 때 하나님께서 비전 가운데 미국에 오게 하셨고 이 교회에 오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미국을 올 때, 이 교회로 올 때 주변의 정황은 전부 반대였습니다.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충고해 줬습니다. 박 목사, 힘들어. 왜 이렇게 안정적인 이 상황을 거부하고 거기를 가? 이민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저에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또 미국에 알고 있는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도 전부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모험이야. 그리고 나이도 많은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거의 100% 저에게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모든 안정적인 베네핏을 뒤로 하고
모험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나이에, 지금 상황에 도무지 맞지 않아. 그러므로 가면 안 돼, 오면 안 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대로 우리가 순종해 갈 때 그 모든 주변적 부정적인 정황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도 보여주신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여러분 속에 그 부정적인 상황들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누구 하나도 그 비전에 대해서 지지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비전을 따라 사셨고 비전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어쩌면 옆에 만약 그때 우리가 서 있어도, 함께 했어도 예수님의 그 비전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나의 인생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비전을 향해서 모험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직 안정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내 뜻대로 혹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전의 삶을 살기를 말씀하면서 약속하시죠.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주님의 비전을 갖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주춤거리고 멈칫거리고 뒤로 후퇴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시 채우시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모험하시고 도전하시고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비전을 보는 사람,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전의 사람은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고 모든 부정적 환경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임마누엘의 뜻, 임마누엘의 말은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는 말이잖아요.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임마누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가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정말로 경험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정말로 과거 속에 경험하고 지금 속에 경험한다면 미래 속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자들은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의 사람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되게 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리더로 하나님이 비전의 사람 여호수아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제 스타팅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마음에 믿고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전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은 이미 광야 속에 함께 하셨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고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밤에도 낮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근데 함께 해주었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고 경험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잘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 삶 속에 진정으로 믿고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수아 갈렙 가운데 광야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해 주셨지만, 이제 함께 하심을 믿고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함께 해 주었는가 성경은 소개하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 싸움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싸움입니다. 굉장히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해주셨느냐 하면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잖아요. 여리고성을 싸울 때 너의 능력으로, 너의 기술로, 너의 무기로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싸우라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날마다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 하십니다. 7일째는 7번 돌라 말씀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비전의 사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뜻대로 적용하고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시간 끝까지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냐면 나팔을 불게 하죠. 또 마지막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소리를 외치라고 합니다. 같이 순종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싸워서 무너뜨리지 않고 순종으로 그 성이 무너집니다. 결국은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디에 있나요? 말씀과 함께 하는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과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디 하나님 함께 있어요? 함께 하심을 좀 보여주세요. 이제 경험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요, 순종할 때 함께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불평해요.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성적으로 우리 속에 납득이 안 되어도 따라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놀라운 증거로 비전의 사랑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날 때 떠나시면서 가장 마지막 약속하신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비전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노년이 되어질 때 이별의 아픔, 상실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갈 때도 떠나가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죽음으로 떠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배신으로 떠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대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비전 속에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주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비전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보면서 2024년 한 해를 살아갈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었다면 그 본 비전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속에 승리의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그 비전을 향해 이 한 해도 남은 생에도 우리 모두가 도전하며 전진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4년 1월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바라보며 이 한 해도 비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승리의 믿음을 갖고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모험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속에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늘 받으며 하나님 비전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대로 우리의 일터와 가정,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한 해, 기쁨의 한 해 되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